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이 정서적으로 탈진된 상태가 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만 굴뚝같이 들어옵니다. 특히 공동체를 위해 기도는 또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냐? 난 너무 힘들어. 난 지쳐 있어. 나는 너무 피곤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큰 그릇에 물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그릇에 물이 풍성하게 채워진 다음에 개인이 채워지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개인의 문제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탈진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집중되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원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고정시키고 그 관심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풍성함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 관심이 나타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을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난주 강해에서 내 친구들이 메고 와서 지붕에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이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바로 레위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 레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입니다.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직업은 무엇이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세리였고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인두세와 토지세, 통행세 등을 통행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감찰관을 파견했습니다. 이 감찰관은 돈을 받고 위탁 형식으로 이 조세 징수권을 유대의 고위 인사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고위 인사들은 유대 고위 인사들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세 징수원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처럼 세관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세를 통행세와 같은 간접세를 이렇게 걷는 세리가 있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인두세와 같은 직접세를 걷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지 세리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리는 창녀와 같은 아주 질이 나쁜, 죄인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로마의 세금에다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과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 후반절을 보세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관찰자가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세리를, 그 레위를 눈여겨 보신 거죠. 그를 보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나와 합하여 여행하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와 합해서 여행하자. 주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지만 교제하는 가운데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나와 함께 여행하자. 내 도를 위하고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제안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삶을 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부터 제사장들이 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위는 오히려 중재하기는커녕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과히 그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부르심에 레위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유대 종교인들이 집 밖에서 보면서 예수님을 흠집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종교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이라고 돼 있죠. 서기관들. 서기관 중에 다수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아주 불만스럽게 투덜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진저리 치면서 투덜거리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불경스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계명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히 유대교의 신앙과 생활을 고수하는 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헌신의 노력으로 그들은 도덕적, 의례적 순결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지냈습니다. 분리된 사람들은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반드시 그들은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는 정말 질이 나쁜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세리 무대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이라는 판단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은 율법을 흠없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에게 있지 않고 자신이 병들어 있고 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 안에는 이 머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은 불신자인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거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죠. 불신하고 의심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정말 깊은 성령의 임재 안에 십자가의 체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십자가의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십자가의 감격,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병들어 있다고 고백할 때예요. 자기가 병들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율법적 틀에 이제 갇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다 보면 나는 의인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이 종교화돼요. 이 종교화되면 십자가가 자기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죠? 종교화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자기가 병들어 있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중심에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하고 자유케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사 시절에, 캠퍼스 간사 시절에 만났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 전공이 철학과예요. 철학과에 다니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회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자기가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주일 예배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주 종교의 틀에 강력하게 매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딴 생각과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예배 시간 지키고 또 성경 읽고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 자기의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종교적인 생활의 패턴과 삶을 살아온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그때 십자가가 깊이 자기의 삶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됨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된 동산 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신을 쫙 차리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신줄을 놓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종교적인 틀 속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 보혈기도 스쿨도 했고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 초대교회 달력을 따라서 우리 금식도 하고 사순절 기간에 그런 시간 가졌어요. 또 수련회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배웠죠? 영적 근면함. 정말 영적으로 근면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근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 그죠? 영적 근면함이 율법적 자기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봐도 검은 거는 잉크고 흰 건 종이가 되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것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시편 기도하고 보혈 기도한 게 자기의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그 은혜와 은총화 앞에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어떤 교회 새가족부를 섬기는 한 여집사님의 간직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한 5분쯤 지났습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줌마가 10살짜리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놀란 토끼 눈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지 잔뜩 긴장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을 주일학교에 등록시키고 싶다고 해서 등록처로 모셨습니다. 가는 길에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년 전에 남편과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 뒤로 다니던 교회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교회를 나왔대요. 목소리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그 여집사님도 이혼을 경험을 했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등록이 끝나자 함께 예배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성전을 가리키면서 정말 저기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교인이 아니라 하기에 저는 교인이 맞다고 끝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 예배가 벌써 시작되어 다들 서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찬양 리더가 기도를 했는데 처음 나온 말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든 상관없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문득 옆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 끝날 무렵 목사님은 그리스도께 삶을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찬양이 끝날 무렵 여인이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에게 나가도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그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렇게 하면 더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인이 그러고 싶다기에 제가 같이 나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귀에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초대를 받아들여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뒤로 교회에서 버림을 받았거든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물den동산 수림교회 성도들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의 지경을 넓게 열어야 돼요. 우리 물den동산 수림교회는 어때요? 주로 가정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집중되다 보면 그런 형제자매들을 잘 못 볼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또 복음의 은혜 안에 세워지도록 이 가정이 변화되도록 소망하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죠. 죄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은 본질적인 영성에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3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구약의 율법은 1년 중에 단 하루를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대속주일이에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29절에 잘 나타나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사실 잔치가 벌어지는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정기적인 주중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라고 비난하듯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답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문자적으로 신랑방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신랑의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그 모든 준비를 책임지고 잔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들의 책임은 아주 신랑의 친구들의 책임은 아주 막중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베풀어집니다. 7일 동안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잔치 마지막 날에 신랑의 친구들이 맡고 있던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잔치가 끝나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을 혼인잔치에 비유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를 성실히 진행하는 신랑의 친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사실 신랑의 친구들은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한 주간 동안만큼은 금식일이 되어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흥이 나야 할 혼인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한 것이죠. 금식은 보통 애통함을 동반하죠. 그래서 애통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금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는 영성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35절 따라오는 데를 보세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여기서 신랑을 빼앗기리니 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빼앗기리니 라는 말씀 속에서는 이 물리적인 폭력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금식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금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 금식하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기를 따라서 성육신 금식절기 기억나시죠? 대림절 맞이하기, 성탄절 맞이하기 40일 동안 전에 금식했고요. 또 사순절 기간에 금식했고요. 또 성령 강림주일을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그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은 날 7월 12일인데 양력으로 그날까지 또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3번을 걸쳐서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유익한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과 바리새인들이 말씀하는 금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 그 금식은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막 이렇게 막 금식해가지고 힘든 것처럼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금식해야 돼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냥 보통 때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금식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 본질적인 영성이에요. 즉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종교적인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금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적인 영성애로의 추구에 예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죠? 그게 본질적 영성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영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추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혈기도 스쿨 했고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금식 갖고 수련회 하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근면함이 그런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그것이 율법적 자기의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 영성을 추구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근면함으로 씨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상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더 깊이 세워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본질적 영성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본질적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중요해요. 반대로 영적 근면함을 얘기하면 눌리는 사람이 있어. 맨날 눌려. 맨날.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나는 주일날 그래야지 말씀 보고 시편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다 해야지 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그러면 또 이런 설교를 또 하면 또 죄책감에 시달려. 이것도 사실 율법적 자기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본질적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 근면함을 통해서 그 키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붙잡아야지
막 자책하고 뭐 그냥 자상 쭈그러져 가지고 난 안 돼,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세요. 영적 근면함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다시 하면 돼. 다시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죄예요. 죄.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본질적 영성을 추구하면 인생의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이 있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그걸 열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질적 영성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있죠, 문이 열려요. 자물쇠의 문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종교적인 틀, 형식적인 틀, 거기에 매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본질적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나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저도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딱 보면은 주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그냥 말씀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한 거죠? 종교적으로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 다시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 앞에 서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막 자기의 감정에 막 집중돼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본질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자기 감정에 막 충실한 거,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마음들에 충실하면 본질 추구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갇히지, 자기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본질을 추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질적 영성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세 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심이에요.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7절을 보세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익숙한 장면과 일상의 물건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옷수선의 비유이죠. 두 번째는 포도주 부대에 대한 비유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냈어요. 그리고 낡은 옷에 덧대고 빨았어요. 새 옷에서 옷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덧대서 빨면 조각이 줄어들어서 결국 낡은 옷을 막 끌어다 다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심하게 낡은 옷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규례와 전통으로 유대교의 낡은 종교 체계를 수선하고 땜질을 하려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되듯이 이 새로운 복음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생각, 율법적 자기의와 결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낡은 것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대개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 가죽이 딱딱하게 돼서 부서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술을 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발효되지 않은 그 새술이 낡은 가죽 부대에 닿으면 술이 발효되면서 가스로 인해서 그 가죽 부대가 터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복음을 유대주의적 낡은 사고로 수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낡은 사고는 결국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해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 종교의 옛 패러다임이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복음은 이 그릇이 새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그 복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충분히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서 그냥 습관화 되기 시작하면 이미 이 복음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숫자가 막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저는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로는 결코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역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물된 동산 수립교회는 대형 교회로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선언을 했고, 또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저의 목표는 우리 수림교회는 이렇게 장벽이 좀 높아요. 진입하는 장벽이. 의도가 좀 있는 거예요. 좀 많은 사람이 모이기보다 정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공동체에 세워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메가처치를 지향하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작은 교회지만 중형 교회이지만 정말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보여주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중형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저는 제 목회 철학의 비전이고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한 중형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서 이 한국 교회를 딱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이 메가처치를 향해서 나가지 건강한 중형 교회를 향해서 세워가려고 하는 모델이 거의 없어요.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위스 야후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위스 야후교회 얘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 100명, 어른이 200명이거든요. 총 300명이에요. 스위스 야후교회는 한 4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랑 성격도 비슷해. 거기는 이제 YM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깊은 제자 훈련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초대교회 와테프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회 영성에 대한 깊은 어떤 정리와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데 먼저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대한학교도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킹덤 비즈니스를 이렇게 같이 하는 그룹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경적 가치와 기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MC 훈련이에요.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어제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요. 그 교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몇 주 동안 연속 막 사람 온 거 얘기해 주셨는데 100명, 80명, 100명 이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오면 성도들이 딱 일단은
무조건 다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야후교회 성도님 저기 우리 사역자들 올 때 우리 진 장로님하고 우리 권기령 장로님 집에서 이렇게 두 분씩 주무셨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와도 그렇게 개방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대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환대하면서 하신다는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훈련한다네요. 훈련받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앞세대가 이런 같이 사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을 모금해서 그런 작업을 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 스텝으로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랑 비슷해요. 아이들이 정말 많대요. 바글바글 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비슷한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정말 건강한 사람이 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타락한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들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는 오후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함께 그 야후교회 이야기 들어보시고 또 MC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서 함께 우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냥 익숙한 것에 머무는 거. 익숙한 게 나이가 들면 점점 익숙한 거에 머물려고 하거든, 저도. 근데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 MZ세대에게 필요한 이 복음의 이 능력, 그걸 어떻게 이 MZ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인식을 형성하는 함축적이거나 명시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사물을 보는 방법이에요. 패러다임은 안경과 같아요. 근데 이 안경이 성경적 가치로 무장된 안경이 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 즉 패러다임의 변화는 규칙이나 경계가 변할 때 발생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죠? 아까 이렇게 본질적 영성에 관심이 정말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어야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아갈수록 생각의 변화가 와요. 아,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 구원의 절기하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정말 많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어요. 구원의 절기하면서. 아, 복음이 정말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걸 정말 많이 인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니까 좀 많이 인식하지 않으셨어요? 아, 복음이 이런 거고 삼일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계속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변화와 회복과 새로워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것은 또 내적 치유와도 연관이 돼 있어요. 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반 심리학 서적인데 우르술라 누버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여기 두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놨어요. 이런 예를 들어놨어요. 첫 번째는 젊은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축복해야 할 일인데도 남편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후부터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로서는 아이가 생기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불안은 그가 2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린 것과 관련이 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 과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불안이 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61세의 보험회사 부장이 몇 년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료 중에는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영진은 그가 연말이면 보너스를 꼬박꼬박 챙겨간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에도 자신의 성과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고등 사기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상사들이 이 사실을 알아챌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부모가 칭찬은 고사하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은 것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상처라는 패러다임을 붙들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거 풀지를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을 붙들고 사니까 지금 현재 막연한데 내 정서 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해야 돼요. 과거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주님 앞에 그런 삶의 패턴으로 인해 상처받은 것을 고백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죠? 우리를 포옹하시고 안으시는, 넓은 가슴으로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포옹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때로는 어둠과 영적 전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짐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경험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와 화해하는 거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과거와 화해함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생겨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꼭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찬양팀 나오세요.